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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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 아멘 크게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점프해서 싸대기를 날리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날리시는 분이 있네요. 그래요. 언제나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고요. 네, 오늘 또 찬양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드러머 너무 멋있죠. 드러머 진짜 멋있어. 나 딱 보면서 달인이구나. 어느 산에서 30년 동안 드럼만 치신 그런 달인이구나. 딱 느꼈습니다. 달인이구나. 달인이에요. 놀랍습니다. 정말 달인이셨습니다. 그래요. 머리가 기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렇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맨날 미장원 아줌마 이렇게 짧게 잘라요. 머리 이거 삐죽머리라고.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표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드디어 20일째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뻥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20일. 정말 오래 걸립니다. 12광주리와 다니엘 기도회 이 세트 메뉴로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주 배 많이 불러요. 네, 많이 모았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무척 배부른 2015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내일 하루 더 있는데 파장 분위기 내면 안 되는데 내일 하루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끝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아마도 뭐 천재지변 혹은 애인이 변심하지 않는 한은 내일 오시잖아요, 그죠? 내일 오십니다. 애인이 변심만 안 하면 돼요. 네, 애인이 변심할지라도 오세요. 네, 또 사귀면 되니까. 네, 우리에겐 언제나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내일 이제 완주하면 기념품 받고요. 너무 좋아요. 저도 기념품 주죠? 네, 안 주면 나 오늘 설교 안 해버릴 거예요. 네, 기념품. 네, 그래요. 뭐 다 완주하지 못해도 줬으면 좋겠어요. 12일하고 오늘만 참석한 분들은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 네, 그래요. 네, 말씀 빨리 봐야지. 예,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자, 말씀 빨리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제목 이번 주간 주제가 은혜죠. 은혜 다음 내용 있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의지. 네, 은혜 하나님의 선한 의지. 네, 어제 윤찬지 목사님이 은혜 뭐였죠? 대가 없는 초대. 네,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패러디가 돼버렸어요. 난 정말
난 정말 내 나름대로는 감동받아서 제목을 딱 드렸는데 또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된장. 참, 너무 아쉽습니다. 주님은 제게 자꾸 이 창의적인 영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패러디의 영을 주시고 패러디의 계시를 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끄는 삶도 그러시더니 아주 산티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데 날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을 좀 주님께서 하시면 좋겠는데 그 삶이 거의 꼭 한 가지씩은 좀 이렇게 시트콤 같은 일이 생겨. 오늘도 엄청 황당해. 우리 페이스북에 내가 그거 내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주지가 잘못 표시되어 있길래 내가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옮겨져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짜증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내가 미혼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큰일 나겠다. 이거 주님 보시기에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혼으로 바꿔놨어요. 그때 바꿔놓고 이렇게 딱 있었는데 전사님 한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어제 결혼하셨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난 그냥 기혼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라고. 기혼으로 바꿔놓은 거네. 그럴 리가 있냐고. 막 이렇게 아내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칭찬받으려고 그랬다가 한 지체가 댓글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제 인정하심. 네, 인정. 네. 결혼 8년 만에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결혼 8년 만에. 내가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알았으면 정말 어제 설교 제목처럼 대가 없는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대가 없는 초대를 받아야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것 다 감싸 주시고 제 아내는 그 SNS 그러니까 제 아내도 달인 수준이에요. 거의 산속에 파묻혀 삽니다. SNS 안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냥 나는 기혼으로 표시된 걸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산다. 근데 그 댓글을 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보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단순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요. 지난 설교도 10일 날 했던 설교도 대지도 없고 그냥 단순한 설교인데 47분 설교에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더라고요. 냉장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설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딱 그거 하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기억이 뭐 3초 이상을 기억 못하는구나.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을 준비 되셨죠? 네. 그래.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경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모든 기사가 다 묻히긴 했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진짜 많잖아요. 청년들 중에.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피해를 진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고요. 그 뉴스에서는 그 선생님이 애들을 뺨을 때렸지만 우리 지체들인 선생님들은 아이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고 신뢰하시고 맡기시고 장차 맡기시고 그래 주세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 기사 보면서 어린이집 교사 기사 말고요. 그 인터넷 화제가 된 경찰 이야기 기사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사실 별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별 기사가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이제 학원 밀집 지역인 노량진 그 노량진에서 20대 취업 준비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술 먹고 길거리에 퍼져 있는 거예요. 술 처먹고요. 네, 길거리에 퍼져 있었는데 노량진 지구대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안부를 물었대요. 괜찮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경찰관도 마음이 무척 아파가지고요. 한참을 위로했대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이 경찰관도 청년처럼
노량진 학원가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단순히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그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가는 거죠. 저도 이 말을 3번 되뇌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제가 술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왜 이 청년이요 길거리에서 혼자 술에 취한 채 주저앉아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 술 취한 채 혼자서. 이 청년이 처한 진짜 슬픔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한 가지, 첫 번째는 혼자였다는 사실이 참 슬퍼요. 보통 술은 혼자 안 마시잖아요. 같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 것처럼 그러시네요. 집에 이렇게 술 취하면 서로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잖아요. 네. 어쩌면 이 청년한테는요 같이 술 마실 사람도 없고 그 주위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혼자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혼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너무 힘든데 이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처럼 괜찮냐 이 말 한마디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너무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우리 같이 뭐 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인사가 이런 관심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내게 정말 괜찮니? 너 정말 괜찮냐? 이 한마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따뜻한 위로자가 없는 거죠. 위로자가 없는 그 현실. 마실 수밖에 없는, 사는 게 힘들었어. 한잔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는 게 진짜 힘든데요.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진짜 힘든데 이 청년이 술 한 잔밖에 밖에 없는 그 현실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술 한 잔만 했겠어요. 여러 잔 했겠죠. 많이 쳐 드셨어요. 근데 진짜 살기가 힘든데 술 한 잔으로 달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그 인생에 굉장히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자기를 달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진짜 자신이 뭔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 술로 자신을 달래면서 길을 못 찾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한잔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한탄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사는 게 힘든데도 딱히 할 게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항상 삶 가운데 답이 계속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 답이 항상 바로바로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청년에게도 어떻게 보면 딱히 답이 없는,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뉴스를 접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또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서 세상이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취업도 힘들고요. 정말 힘들고요. 또 한창 꿈에 부풀어야 청년이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시작도 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 산더미고 내가 빚 지고 싶어서 졌나. 취업이 된다 해도 마음 붙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이직하는 확률이 69점 몇 프로. 그러니까 첫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인생이 당장 피는 것도 아니에요. 연애도 결혼도 마음껏 못하고 심지어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 필요한 그 현실이 돈이 없어서 구역 모임을 포기하는 지체가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 은행을 털어버릴까. 그러면 안 되죠. 은행 털어가지고 다 나눠줘 버릴까. 너 이리 와, 한 사람에 1억씩. 나더러 털라는 겁니까?
차이 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나오겠지. Y교회 가스펠 2, L 목사 은행 털어 1억씩 나눠주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내가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내가 20대 때 초반에 꿈꿨던 나의 20대 삶은 이게 아닌데, 혹은 30대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요.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한참 생기 있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야 할 이때에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가죽도 없고 핏줄도 없고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생 불가능,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뼈가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게 오늘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보게 되는 진짜 위기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는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현실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넌 산속에서 예쁘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따로 갖다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는 더 힘들죠. 해맑은 20대가 아니라 주름진 20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더미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물론 우리가 술 처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느꼈던, 아까 그 기사에서 봤던 그 청년이 느끼는 현실을 고스란히 우리도 느끼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더 처절한, 더 힘든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이 기사에 나온 이 청년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술 마실 돈이라도 있지, 그죠? 그래서 정말 믿지만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기 힘드네요 주님,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체 누가 듣고 계신지 탄식하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 세상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그런 탄식, 비참한 현실 때문에 탄식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딱 두 시절 꼽으라 그러면 언제겠어요? 첫 번째는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출애굽 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왜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죠.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우리 뭐야? 우리 왜 여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완전 망했어. 우리 왜 이런 거지? 완전 멘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만 쏟아내고 있는 현실. 본문 11절 봅니다. 본문 1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이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요, 또 무엇이 진정 회복되어야 되는지 모르고요, 길을 못 찾고요, 그냥 살기 힘들다고 술만 마셔야 되는 이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듯 다 망했다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 뼈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시면서, 야, 니네 이렇게 말하더라. 소망도 없고 뼈 마르고 그냥 다 멸절되었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 끌려와서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길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마저 무너버리고
그 현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자신도 무너졌지만 현재 실제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면, 그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 성읍을 말씀하시고 그 성읍을 가리키며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샴마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 말뜻처럼, 그 말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화로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냐? 야, 너 하나님 자녀가 왜 그따구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조롱하거나, 야, 너 그래가지고 내 자녀라고 불릴 수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비참한 형실을 겪고 있는 그 세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세대에게,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포로들, 비참한 현실을 겪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에스겔 1장 1절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 1장 1절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어디서 봤냐면 그발강가가 뭐예요? 그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내가 있대요. 에스겔이 있대요. 그때 어떤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비참하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며 그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자리에서? 좋은 데서가 아니에요. 행복한 데서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 그 자리에서,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봐요? 하늘이 열려. 사방은 막혀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답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입니다. 사방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이 열리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때 비참한 현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이시며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야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고서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살겠느냐? 이들에게 소망이 있냐? 이들에게 답이 있냐? 이들이 회복될 수 있겠냐? 가능이 있겠냐? 살겠냐? 물으셨습니다.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이 보니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길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유도 모르고 마냥 힘들어할 때가 있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그냥 마른 뼈 그 상태로 할 때. 에스겔도 답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현실이 그렇지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시렵니까?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 영으로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을 부음으로 어떻게 하겠다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살게 하겠다. 다 죽어 있는데 내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에스겔의 이 표현이 정말 매 장마다 한두 번 혹은 두세 번씩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령하시면서도,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심판을 명령하시면서도, 그리고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도 항상 마지막 관용꾼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로서 내가 선포한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일로서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모든 현실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주겠다. 야, 너 아주 예쁜데?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 너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요새.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언제 보냈어요? 잘하고 있을 때 보냈어요?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보냈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뭘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바꿔놓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걸 알면 기도할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걸 알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강력한 의지, 하나님께서 선한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이 의지를 확실히 믿으면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살리신다면서요,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길을 뭘 통해서 하려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4절 28절 이 본문 말씀이 그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네, 우리의 문제는 비참한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내보이시네. 그 길이 뭐예요? 살 길이 뭐예요?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을 받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하면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아니, 성령을 받는 것과 아이고 그 성령 그거 뭐 광신도들이 뭐 더 잘하려고 받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비참해서 이 삶의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겠다는 거죠. 안 되는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되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반드시 구원 얻을 수 있을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까 그 청년의 기사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도 막 그렇게 한 것은, 저도 살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외침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힘들어서 참 술 한잔 했습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주님 살기 정말 힘드네요. 살기 정말 힘드네요. 그 말을 고개를 푹 숙인 채 매 순간 10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여러분들 그 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장 나를 보호해 줄 가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6살 때 날 버리고, 그나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새아버지는 이전 아버지보다 더 무책임하고 술과 도박과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했고, 가정이 제일 힘들고, 또 새로 만난 이복 형들에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맞고, 형들에게 급식비 우유값을 다 뺏기는 바람에 밥을 못 먹어서 수년간 위장병에 시달리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수년간 또 고생을 하고, 그때마다, 그 시절을 지날 때마다 주님 앞에 살기 힘드네요. 그날 말만 반복했단 말이죠. 친척들은 남의 자식 키워서 뭐하냐 이런 말만 내게 하고, 외가 쪽은 야, 네 하나밖에 없으니 네가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그 일,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 나한테 잘하라고만 하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위로가 없고, 교역자가 되면 내 앞길은 창창하게 틀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회의 모습이 아니고, 좋은 것 보고 잘하고 싶은데 비참한 거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안 좋은 걸 더 많이 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쉽게 되는 게 없고요. 그냥 살기 힘들다는 말만 하게 되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제 한 줄기 희망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비는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새 영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쓸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 믿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나는 쉽게 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사방이 막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맨날 도둑질에 거짓말에 개망나니처럼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정결한 존재,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시잖아요.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목회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네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제게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이 닫혀진 마음을 혹은 냉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영을 주십니다. 네.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증거를 얻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나타내 주셔서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른 뼈를 보고서도, 마른 뼈 같은 내 현실을 보고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안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의 은혜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막혔음에도 주님을 보고 열린 하늘문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